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만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님께서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죠. 이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나라에 빛이 번쩍번쩍하고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빛이 번쩍번쩍하지 어둠이 있겠어요? 빛이 번쩍번쩍하죠. 당연히 지옥은 어둠이고요, 하늘은 기쁘고 지옥은 괴로움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가면 있겠죠. 그럼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밭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밭은 씨가 심겨져야 된다. 그 씨가 어린 양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보화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그 씨, 그리고 보화, 이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밭에 씨가 심겼다, 보화가 심겨졌다, 예수님이 심겨졌다, 어린 양이 심겨졌다. 어린 양 예수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 내 마음 밭에는 어린 양이 계시면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마음의 밭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갈 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기 때문에 교회도 만든 거고 교회 생활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예, 우리가 하늘나라만 올라가는 거라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바로 죽이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게 그 목적이고 완전히 그것만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게 필요 없다면 구원받으면 바로 죽여버리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지옥을 살 거냐 하나님 나라를 살 거냐, 너의 나라를 살 거냐 하나님 나라를 살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주인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죠? 주인을 심어야 되니까, 우리의 왕을 심어야 되니까 그 어린 양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자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 왔다 이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그 회개한 마음밭에, 그 깨끗하고 다 비어진 그 마음밭에 어린 양 예수가 심겨질 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이거를 갖다가 회개하면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보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어린 양 예수를 심는, 말씀을 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귀한 예배란 말이죠.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계속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걸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야 비어지잖아. 네가 비어진 만큼 씨가 심겨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차지할 거야 라는 그런 거죠. 사실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밭에 심으려고. 밭이 씨가 하나도 안 숨겨져 있고 보화가 하나도 없고 그냥 밭만 있다면 뭐 값어치가 있습니까? 값어치가 없죠. 그냥 빈 땅인데 이게 값어치가 없죠. 거기다가 또 막 딱딱한 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부로 막 가득 찬 그런 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값어치가 없죠. 그런 밭은 쓸모가 없잖아요. 이걸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돼? 다 걷어내야 돼. 걷어내고 불태워버리고 싹 비워놔야 돼요. 거기를. 그리고 뭘 심어야 돼. 그죠? 아니면 그 속에 보화를 심어 놓든지. 그래서 뭔가가 그 속에 값어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냥 그대로 흙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흙이 예쁘네, 뭐 흙이 잘생겼네, 흙이 멋지네, 뭐 이건 좀 딱딱한 좀 그 굳은 흙이네, 이거는 뭐 부드러운 흙이네, 뭐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흙 자체인데 지금 죽어 있는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생기라는 씨가 들어가야 돼. 어린 양이라는 씨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밭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항아리가 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진흙 같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던 여러분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밭에 씨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밭이, 그 씨가 심겨진 밭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밭이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길가밭을 갈아엎으세요. 돌짝밭을 갈아엎으세요. 가시밭을 불태워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빈 마음을 가지고 씨를 심자 이거예요. 말씀을 계속 심자 이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자꾸 심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야, 뭐 장로가 중심이야, 권사가 중심이야, 뭐 집에 뭐 엄마 아빠가 중심이야. 그러면 그 중심이 그의 나라죠. 그의 가정이고 그의 교회고 그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인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지. 너희가 나의 길로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 어떤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요? 회개한 사람만. 회개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마음이 비어진 자에게만 씨가 심겨질 거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천국이 오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랍죠.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이거 안 해. 왜냐면 이 성경의 핵심이야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라고요? 파괴되었다, 비워놨다, 내 자신이 비워졌다, 가난해졌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해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참 놀라운 말이죠. 복음이죠.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이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예요. 비아조, 비아, 비오스. 자, 비아스테스, 비아조, 비아, 비오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의 폭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저질러서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데 목숨 걸고 이거 내가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생명을 걸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밀고 들어가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침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목숨 걸고 회개해 봤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목숨 걸고 회개해 봤느냐? 너 살기 위해서 네 생계를 걸고 회개 한번 해봤느냐? 이게 침노라는 거거든요. 침노. 하나님 앞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해봐.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죽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압니다. 아, 이게 침노였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진짜 회개, 한 번의 진짜 침노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침노하는 것은 쉽습니다. 침노하는 건요. 그래서 이게 강제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침노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침노한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참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수를 써도 천국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하고 못 깨닫고 성경을 보는 건 틀려요. 보면, 그러니까 깨닫고 성경을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이해가 쉽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이렇게 쉽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성경 모르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 적다는 거예요. 이거 뭐 천국 가려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칸막이에요. 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돌은 찢어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홍해바다가 있다.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갈라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어요. 그냥 있어서는 못 건너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죠. 그죠? 노아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층, 2층, 3층 요 칸막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칸막이 있고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도 칸막이가 있어요. 그럼 그 칸막이를 통과해야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아방주는 다 어두컴컴해요. 어디에만 창문이 있냐면 노아방주 3층에만 창문이 있어요. 노아방주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문을 3층에다만 놔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고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열린 공간이란 말이에요.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열렸다. 창문이 열렸다. 지금같이 여러분 유리로 만든 창문 아닙니다. 그때의 창문은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는, 배에다가 구멍을 뚫은 게 3층에만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빛이 들어오면 어디만 환하냐면 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렸어도 어디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3층에 올라가야 보는 거예요. 3층에만 이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밖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안에도 이렇게 좀 쳐다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창문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3층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칸막이 있으니까 칸막이를 뚫고 올라가야 되고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그 칸막이를 뚫고 올라가야 3층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칸막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칸막이. 그 성막을 있잖아요. 성막이.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막,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그 성막 천이 있다고요. 천. 그러면 이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찢어서 성소로,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만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은 이 칸막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찢겨야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그대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걸림돌, 막혔다 이 말이야. 가로막고 있다라는, 가로막은 문, 좁은 문, 가로막은 길, 좁은 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을 찾아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를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자기가 찢기신 그 예수님을 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찢겨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들어간다. 예수님을 보고 또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고 들어간다. 예수님의 그 피를 만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그 걸림돌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침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만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휘장, 그 찢어져야 하는, 죽어야 하는, 폭력당하여 침노당해야 하는 칸막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요, 좁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그래서 좁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노스, 이게 히스테미, 누가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 장애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로 서 있다 하는 걸 좁은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과 길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 그래서 육은 누구 때문에 육으로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육이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죠. 육으로 왔으니까 육은 반드시 누가 가지고 있어도 육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육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도 죽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 매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육을 죽이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육을 죽이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을 죽이고 가신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나의 육을 죽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걸, 그 믿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으로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막는 것은 뭐냐? 육체입니다. 가로막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뜯어버려야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 좀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뜯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뜯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막 뜯어져. 자, 사람이 거짓말하죠, 음란하죠, 막 욕심 부리죠, 탐욕 부리죠, 막 화가 나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막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설교 들 때 괴롭단 말이에요.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고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뜯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나를 찢어버려야 돼.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것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만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건 반만 믿는 거다. 내가 나를 찢고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뚫고 지나가는 침노를 얘기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미워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교만하면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다 뚫어버려야 돼요. 다 찢어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옮겨가지 못해요. 애굽에서 이걸 완전히 홍해바다가 있는 한 광야로 못 나가요. 광야에서 요단강이 있는 한 가나안 땅으로 못 나가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조건 찢어져야 돼요. 무조건 찢어져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한번 예수님 만났다고 모든 게 싹 그 성격까지 바뀌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는, 날마다 찢어버린다는 거지. 날마다 자신을 찢으면서 들어간다는 거지. 침노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찢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육체가 죽을 때예요.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우리 자신들이 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서 완전히 그 중간중간을 완전히 그 칸막이, 그 장애물의 칸막이를 완전히 찢어야, 그 물을 이렇게 갈라내야, 그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만약에 어둠이 빛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둠이 죽으면 돼요. 어둠이 죽으면 빛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를 발견한다니까. 근데 예수가 왜 발견되지 않느냐? 내가 안 죽어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 만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회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거를. 이걸 아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 안 보였으면 나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 보였어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뭘 했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지 않고, 한 거를 열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열매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교회고,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나고,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계셔요. 그거를 저는 목숨 한번 딱 걸었더니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 그걸 알겠다,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게 된 것 뿐이에요. 경험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나겠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부담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목숨 딱 내걸어야 이게 주님 만나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 다 파괴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문제가 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면 이게 파괴되거든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심겨져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뭐가 들리는 것이 없지만,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이상하게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험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시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지. 막 다 보이면 무슨 영이신 하나님인데 뭘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발견하려면 어둠이 깨지면 빛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뭐가 깨지면 말씀이 드러나겠어요? 육신이 깨지면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육신이니까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왔는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과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럼 이 말씀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려면 육체가 깨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기는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런 거지. 그죠? 드러나려면, 부활하려면 육체가 깨지면 말씀이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부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건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광은 실제로는 슬프고 괴롭고 염려가 있고 아주 힘들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짊어졌다라고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하나 되고,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것이고, 이게 평화라는 단어고요.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이게 완성됐다. 샬롬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이다라는 건 하나님이 짐을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짐을 지고 오셨다. 그래서 영광, 카바드, 이것은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계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목가의 소경 어떻게 됐다고요? 소경, 이 사람의 조상적부터 있는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을 지고 내려온 거야. 그게 자기라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앞에 지금 있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죠. 낫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짐을 지고서 이런 사람 구원하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로암 목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영광인데, 죽으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야. 그래서 죽으면 말씀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찢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면 반드시 육신은 죽어야 돼. 말씀이 영광 가운데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칸막이가 찢어지는 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날입니다. 칸막이가 찢어지는 날.
휘장이 찢어지는 날 천국을 침노하게 돼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천국을 침노하죠. 물이 찢어지는 날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나와 함께 있는데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뒤에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반드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찢어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찢어서 나간다. 예. 그래야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다 하나의 밭이 되었다,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서로 연합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이게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샬롬은 완성됐다는 말이고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돼서 연합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안식을 이루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십니다. 이게 칸막이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 자신이 자꾸 이게 우리를 가로막거든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를 자꾸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찢어내야 하나 되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빈 마음밭이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지.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와서나 사회에 들어가서나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게 천국이라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잘 안 들으면 침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너 왜 천국 침노하지 않냐고. 천국 침노해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서로 경쟁한단 말이에요. 서로 침노하는 경쟁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다 뭔가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아닙니다. 침노라는 단어도 다른 말이고, 이거 천국을 차지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창문을 만나는 천국, 그 장소,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만나는 천국의 장소,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는 천국의 장소,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육신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게 결국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있다 라고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 펑펑 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다가 그 주님을 경험하면 눈물 펑펑 나요. 왜냐면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믿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유일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하는 것은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휘장이 찢어져 길을 내면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창문을 만나러 위로 올라간다, 또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나안 땅을 위로 올라간다, 가나안 땅의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떻게 찢어졌나 보세요. 사람이 찢었나 하나님이 찢었나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긴 거죠. 사람이 찢는다면 어떻게 찢는다고 했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는 게 맞죠. 사람은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위로부터 찢었다는 말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찢으셨다라는, 자기 육체가 찢어졌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육체라는 것을 찢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열어놓은 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가운데를 찢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가 성소 휘장 때문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이게 찢어져야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죠? 통과가 되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자, 나누어져 있으면 율법이잖아요. 이 나누어진 거를 가운데를 찢어서 완전 가운데를 열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찢어지는 날, 휘장이 찢어지는 날, 물이 갈라지는 그 날, 그것을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고, 계속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만 침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침노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침노에 들어가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없어졌으니까 하나 되잖아요. 그죠?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느 날, 그날은 언제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날?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성경책은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는 말이면. 그렇죠? 이 땅에서도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어떻단 얘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으로 하나 되었다. 자, 칸막이가 있다 없다?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말이야. 참 쉽죠? 말씀이 참 쉽죠? 칸막이가 없어졌다. 이거 빈 마음이 되었다. 빈 밭이 되었다. 이제 어떤 말씀이라도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천국이야.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야. 하나 열매만 맺어도 천국이야. 많은 열매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열매야. 예수님과 하나 된 거, 그거로 만족한 거.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침노에 들어간 하나 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성문 침례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다녔으면 좋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다녔으면 좋겠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 다녔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싶은 사람만 잘 다녔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 천국을 누리고 살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천국 못 가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천국 못 가요.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막 무섭고 두렵죠. 그 무섭고 두려운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말씀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이 말이 너무 무서우면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평안이고 행복이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아련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그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천국을 못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으니까. 이 사람 속에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나라 어느 날 이러다가 천국에 하늘나라 가겠지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 칭찬해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자꾸 잃어버리라고 그러고 자꾸 교회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고 자꾸 주님과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좀 불편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고나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교회죠. 그래도 부드럽게 얼마나 많이 말해주는데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회개하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말씀 사랑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니까. 주님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말씀이 천국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 없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교회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가지려면 이 말이죠.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잘못된 말인가요? 예수님이 무섭게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들 그 천국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따라오면 그렇게 돼.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우리도 죽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을 또 따라갔더니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우리도 같이 부활해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 따라오려면 너 그렇게 하고 와야 돼. 그래서 날마다 침노해서 들어간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들어간다. 날마다 네 육체를 찢으면서 들어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다. 자, 성경 말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멸망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좋은 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사야 30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싹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토기를 가지고 만들다가 부셔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니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을 만들어 나가다가도 싹 다 부셔버려서 아무것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천지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새롭게 없던 것이 생겨났다, 여러분이 태어났다, 이렇게 의미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은, 옛날 하늘과 땅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요한계시록에, 그거는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네 자신이 창조, 없는 것이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가 창조되는 걸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그러고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라고 할 때 이걸 아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된 나를 아슈아, 재창조한다 이 말이야.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너를, 땅에 태어난 너를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거야, 우리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니네가 육체라고. 근데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 진흙을 빚어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 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야짜르입니다. 야짜르.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진흙덩어리가 땅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계속 빚어서 토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짜르입니다. 그 야짜르 했다. 에덴 동산에 두어 예배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야짜르 하고 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는 거야. 좀 쉬운 하나님, 쉽게 그냥 좋게만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얘기만 해달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다가 그걸 싹 다 부셔서 아무것도 너를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 좋아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사명을 받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교회에 몸담고 있던 모든 성도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애굽에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 진짜 이런 말씀 듣는 사람들 아찔하죠. 야,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적다고? 전체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그리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야, 아찔하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원래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생기가 없는 그냥 진흙덩어리 같다. 이거 진흙덩어리로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소용없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야 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심기지 않았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혼자 뽐내고 있는 거야. 그 진흙덩어리가 혼자 뽐내고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 나가실 때, 빚을 때 이 흙덩어리는 이렇게 만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도 만지고 저렇게도 만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막 주물딱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막 인생 살면서 이렇게도 주물러지고 저렇게도 주물러지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신다.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완성되는 거다. 야고보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라고 하지 않죠.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자기 십자가 지고 천국 들어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품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예수님을 품어야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네가 부활의 날에는, 말씀을 듣는 날에는, 네가 살아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죽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여 살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었으니까 한번 구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하겠죠? 교회 중심을 구하겠죠? 말씀 중심을 구하겠죠? 주님 중심을 구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욕심이고 탐욕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품는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믿는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침노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은 그냥 오늘 예수 믿었더니 그냥 휙 들어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구원받았다 오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빚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죠. 좁은 길로 가라. 천국을 찾는 자는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어차피 천국 못 가면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 못 가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 못 가요.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 못 가요. 그럼 이게 말이 무서우면 다른 말로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차피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어차피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가림막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기 자신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밀고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그 신부는 어린 양 신랑을 따라가는데 백마 타고 따라갑니다.
가늘가늘한 그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예수님을, 백마탄 예수님을, 어린 양을 쫙 따라가요. 뭐 하러요? 전쟁하려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거지.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게 승리하는 날이에요. 네가 죽는 날이 승리하는 날이에요. 네가 깨지는 날이 승리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